평범한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오기쁨 주사랑 집사. 그들의 전화 통화입니다. 네, 자매님. 자매님. 어머, 안녕하세요, 자매님. 뭐요? 웬일로 전화했어요? 아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죠. 아, 그랬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일 기도회 몇 시에 있나 궁금해가지고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 기도회? 네. 기도회 우리 8시에 시작이고 우리 리더들은 6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6시 반? 알겠어요. 그러면 그 예배팀 그 모임이랑 다 같이 하면 그 한나 자매도 오는 건가? 한나 자매 당연히 오지. 왜? 아니 한나 자매님이랑 자매님이랑 그쪽 뭐 있지 않았어요? 아닌데요?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왜? 아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면. 잠깐 자매님 뭔데요? 뭔데? 나 궁금한데? 뭐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내가 그냥 주변에서 들은 건데 자매님이랑 그 한나 자매랑 약간 싸웠다고 들었거든. 아니죠? 싸우긴 뭘 싸워요. 그냥 우린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 뭘 싸워. 아, 그쵸? 아니 사람들이 그냥 나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들은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알죠, 자매님?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듣게 됐는데 자매님이 한나 자매한테 막 무시했다고 되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자매님 잠깐만, 내가 뭐 무시할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그니까 내가 진짜 자매님 그럴 뿐 아니라고. 마음 진짜 여리고 마음씨 되게 곱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니까. 이상한 말 하고 다녀. 그래서 한나 자매도 되게 웃겨 진짜.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한나 자매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지금? 내가 진짜 웃겨가지고 내가 진짜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웃기는 사람일세? 웃긴다. 아니, 그니까 그 한나 자매가 내가 처음에 봤을 때부터 약간 애가 좀 여우 같더라고. 딱 그렇게 생겼어요. 여우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뒤에서 그렇게 얘기나 하고 다녀? 아니 언제 사람이 무시를? 기분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자매님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뭐요? 아니 그 한나 자매 그 예배팀에 걔 세영 형제랑 그랬었대잖아요. 어쩐지 제가 봤잖아요. 세영 형제 앞에서 인도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웃음 살살 흘리더라. 아니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봤죠. 내가 내 눈으로 다 봤어요. 내가. 웬일이야. 아니 그렇게 티를 내고 다녀. 아니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도 웃음 막 이렇게 눈웃음 이렇게 막 하면서 꼬리치는 것 같던데. 생각할수록 되게 기분 나쁘네. 단둘이? 카페에서? 단둘이. 어머, 그럼 백타네. 백타야. 딱이야. 그거네 그거. 어머. 한나 자매도 진짜 안 되겠다. 아니 왜 그런 애를 전도사님 서브 리더로 세우고 막 그런데요? 아니 둘이 그렇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서브 리더로 세웠겠지. 곁에 둘라고. 아니 그럼 남자가 지금 몇 명이야? 벌써 들은 것만 해도. 우리 교회 형제들도 문제야. 그 점에 어디가 내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믿을 사람이 없어. 믿을 사람이. 전도사님도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참 그래. 세우고 이러는 것도 내가 볼 때 기도가 없어서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문제야. 나만 느껴? 솔직히 나 요즘 말씀 좀 힘들어. 맨날 같은 말씀 하시고 나 좀 졸리고 그래요. 어머 자매님. 응. 나 나만 그런 줄 알았잖아. 나만 졸린 줄 알았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자매님. 요즘 목사님 왜 그러셔? 좀 목사님이 예전 같지 않아. 설교가 좀 그 영적인 어떤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니까. 내가 들은 건데 그 옆에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 목사님 말씀 되게 좋다 그러더라. 어머. 우리 나중에 한번 거기 갈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언제 한번 금요 예배 때 같이 가볼까? 아니 그러면 우리 그때 기도 모임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잠깐 갔다 올까? 괜찮다. 괜찮죠? 같이 가서 우리 기도하고 오면 되겠다. 아, 딱이다. 아우, 자매님. 역시 내가 동역자가 자매님밖에 없는 거 알죠? 아유, 나의 동역자님 너무 감사해요. 아유, 내가 진짜 자매님 믿지. 아유, 자매님 그러면 우리 내 생각에는 우리 내일 기도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야. 응? 우리 내일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내일 교회에서 만납시다. 알겠어요. 아우, 내가 자매님 믿는 거 알죠? 알지. 내가 믿을 사람 자매님밖에 없어.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해? 남한테도 못해. 자매님이니까 하는 거지. 당연하지. 아유, 축복합니다. 아유, 축복해요. 네. 샬롬. 샬롬. 인간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별의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뒷담화의 대상이 생기거나 어떤 이슈가 생기면 우리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적 행복론. 뒷담화 속에 숨겨진 비밀. 여러분은 뒷담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써 뒷담화를 나눴던 일이 있나요? 혹시 뒷담화로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은 없나요? 이번 시간에는 뒷담화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 잘 보셨습니까?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우리 일상에 이 뒷담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 영어로도 이것이 그 backbite라고 합니다. backbite. 그러니까 뒤에서 물어뜯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걸로 보면은 이 뒷담화는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담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일상에서 뒷담화를 할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정보 습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나 뒷담화를 듣는 사람이나 이건 새로운 정보죠. 그래서 그랬어? 그런 얘기가 있었어? 모르는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작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정보를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쾌감을 느끼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보 습득에 갈망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사회적 결속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뒷담화를 하는 사람끼리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일종의 펠로우십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동료애가. 그럼 물론 그것은 진정한 동료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뒷담화를 하는 순간만은 나는 왕따가 아니다. 당신과 나는 은연중에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그룹핑이 되는 사회적 결속에 대한 갈망이 뒷담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또 흥미롭게도 세 번째 이유는 뒷담화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3자일 경우라도 그것을 쏟아내므로 인하여서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뒷담화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마음이 중요하죠. 자, 그 마음이 뭐죠? 갈망이라고 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접근할까요? 우리가 보통 내면 치유, 내적 치유에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할 때 원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졌던 마음을 원마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에 가졌던 마음, 하나님과의
담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거절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거절된 마음이 그 안에 첫 번째 마음이 생기고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 하면은 바로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난 마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처럼 내 안에 죄로 인한 원마음 중에 두 번째 마음은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의 마음이 뭐죠? 분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화의 마음이 있어요. 화난 마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몰라. 왜 화를 낼 일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 라고 하는 마음은 내 원마음 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마음이 뭐냐면 바로 굶주린 마음입니다. 배고픈 마음. 내 안에 굶주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마셔도 끊임없이 내 안에 배고픈 마음, 굶주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 마음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마음. 자, 첫 번째가 거절된 마음, 두 번째가 분노의 마음, 세 번째가 굶주린 마음, 목마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뒷담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 마음이 다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절된 관계 속에서 오는 답답함이 결국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 시원함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상대를 향한 젤러스가 있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폄하의 마음이 있든지, 그 사람에 내가 당한 마음이 있든지, 어떻든 간에 그 안에는 분노의 마음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사실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배고픈 마음, 굶주린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뒷담화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뒷담화를 줄이고, 그리고 뒷담화가 없는 좀 더 창조적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향해 갈 수 있을까? 두 가지의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 마음을 정직과 관용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뒷담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DNA가 속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과장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뒷담화에는 꼭 과장이 있습니다. 부풀린 게 있습니다. 영어로 stretch the truth, 진리를 스트레치한다, 확장시킨단 말이 있어요. 뻗어내게 한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침소봉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과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뭐죠?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누룩이라는 것은 번지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말이 번져나가는, 그들은 과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할 때 바로 그 의미를 쓰지요. 자, 우리 삶 속에 과장이 많은 거예요. 처음엔 이것이 분명히 진리였고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부풀려졌을 때 아무리 진리도 부풀리게 되면 그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처럼 그 뒷담화의 속성 중에는 과장이라고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조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조작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만지지 마라, 그렇지 않아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정녕 죽을까?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자 바로 사단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대화 속에 조작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페이크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페이크 스토리.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간의 속성 중에는요, 이 거짓말에 대한, 이 조작에 대한 본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상담학의 한 수업이 있었는데 그 1학기 내내, 한 학기 내내 자서전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서전은 자기의 어렸을 적 기억나는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빼놓지 않고 다 쓰는 거예요.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기억들을 다 유추하면서 적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에게 이것을 계속 보내드렸는데 교수님이 이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페이크 스토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무언가 내가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 삶에 조작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그 자서전 쓰는 수업의 유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행복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하지 않은 과거나 기억조차도 조작된 기억으로 행복으로 덮을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뒷담화라는 것은 속성은 조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바로 참견이라고 하는 속성, 간섭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 TV 한 그 내용 중에서 한 프로 중에서 전지적 참견의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을 참견하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마이크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주 작은 부분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어머니인데 이 옆에서 자녀가 뭐 하려고 하면 이 엄마가 헬리콥터처럼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올라오면서 그 얘기를 참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더 정서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나와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정직과 관용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스토리는 밧세바와의 관계가 탄로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아주 간절한 고백이 나오죠. 근데 그 바로 같이 나온 것이 뭐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들통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구했던 것입니다. 뒷담화는 정직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과장되고 조작되고 참견, 내가 그 사람을 조절할 수 있고 매니지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단어가 바로 뒷담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 제너러시티라고 하는 관용은 그야말로 그 사람 있는 그대로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제 인생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저를 많이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저에게 유익이 되었던 단어를 몇 개 꼽는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왜 그 사람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냐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가 그런 이유를 하는 이유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가 늦은 이유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가 저런 상처를 가진 이유가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첫 번째는 과장과 조작과 참견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직과 관용의 시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뒷담화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단어는 바로 배려와 공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제 2장부터 시작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그가 선교비를 가져다 주고 바울을 간호하러 보냈다가 중한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병에 걸린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너무 속상해 할까 봐 내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젊은 어린 그 아들 같은 조카 같은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그 배려의 마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꼭 영접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당신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뒷담화가 아닌 바로 배려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배려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배려의 반대말을 우리가 보통 무배려 아니라 배려의 반대말은 바로 무례함입니다. 뒷담화의 속성 중에는 무례함이 영적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 안다고 하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함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이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무례함은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무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아니면 됐고라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속성이 이 뒷담화에 있는 것입니다. 플러 신학교의 총장이었고 켈빈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14년 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뼈를 때리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무례함을 싫어한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있는 이때에, 서로의 생각이 다른 이때에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마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확신과 공손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적 소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례함에는 우리에는 다시 배려와 공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뒷담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근원적인 상처 입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떠난 배고픔의 마음, 거절된 마음, 화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보의 습득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회적 결속에 대한 갈망이 있고 스트레스가 아웃될 것 같은, 감소될 것 같은 갈망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갖는 마음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뒷담화의 그 속성이 아닌 이제는 정직과 관용의 마음으로, 그리고 배려와 공손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언어, 새 마음, 창조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